아멘. 네, 오늘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집에 아주 작은 주먹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를 보고 그 집에 이 마구간에서 키우던 말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이 꼬마야, 너 새로 왔구나.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세서 무거운 짐을 도맡아 나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어. 너처럼 작은 몸으로 뭐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옆에 있던 암소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나야말로 우리 주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 나한테서 나오는 우유로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어 먹거든. 먹는 게 최고야. 이번에는 그 옆에 있던 양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들 잘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주인님이 매일 밤 덮고 자는 이불을 모두 다 내 털로 만들었거든. 주인님이 나를 얼마나 흡족해 하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그런데 저 꼬마는 말이야, 정말로 쓸모가 없어. 저래가지고 주인님의 사랑을 받을 수나 있을진 모르겠네. 암탉은 매일 알을 낳는다고 자랑을 했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다들 주인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최고라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조그만 강아지가 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강아지는 밥만 축낸다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기소침했던 그 강아지가 고개를 숙이고 구석탱이를 찾아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이때 늙은 개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꼬마야, 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다 맞기는 해. 너는 말이야, 무거운 것을 옮길 수도 없고 우유를 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가 닭처럼 알을 낳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울고 앉아 있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란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준 것이 있지 않니? 너는 꼬리를 쳐서 주인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잖아. 날이 저물자 주인이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강아지는 쪼르르 달려나가 꼬리를 치며 주인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주인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구나. 네가 최고다. 내가 말, 암소, 양, 닭, 고양이 이것들 다 준다고 해도 내가 너하고는 절대로 안 바꾼다. 이게 주인이 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이 심정을 조금은 알 겁니다. 저도 예전에 집에 애완견이 있을 때는 아주 수시로 자주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그런데 지금은 애완견은 없고 반려묘만 한 마리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아주 시크합니다. 배고플 때만 와서 아주 친한 척하고 밥 먹으면 획 돌아서는 게 고양이더라고요. 가끔은 옛날에 키우던 개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산돌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 산돌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산돌, 리빙 스톤이라는 말이죠. 그죠? 돌은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이에요.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 자,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는 다른 하나가 더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지,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성도의 정체성은 과연 뭘까요? 첫째로, 성도는 산돌 같은,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산돌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정확히 NLT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이 NLT 성경에서는 Living Cornerstone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다 그래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6절에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그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모퉁이 돌이에요. 모퉁이 돌이 맨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모퉁이 돌에 연결해서 건물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의 맨 처음에 기초가 되는 돌이에요. 세상의 모든 건물은 바로 이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어야지만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요.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라, 예수님만 살아있는 돌이 아니라 성도들 역시 산돌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산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모퉁이 돌은 아니에요. 성도는 모퉁이 돌은 아니지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곁에 세워져야 할 작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영적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예수님께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산돌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성전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전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돌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만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옆에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나만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모퉁이 돌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면 구원받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거부한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처럼 그들을 심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배로 오신 산 돌이지만,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돌인 성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배로 오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서운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퉁이 돌 되시는 주님께 연결되어져 가는, 그래서 신령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산 돌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시대 백성들은 제사장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저 성소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기도에 관해서 그릇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평신도인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더 응답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건 100% 틀림없이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거를 담임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예?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전도사님이 기도하면 조금 더 응답을 잘 받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것도 자기가 기도할 것도 자기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내 기도를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 달라고. 물론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 여러분, 성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기도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목사님에게 기도로 힘을 보태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자신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그냥 걱정만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긴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성소 휘장을 지나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누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은혜, 그 특권과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중세교회가 오직 신부만이 제사장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일반 성도들은 스스로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위대한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만인 제사장서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찬 어떤 감동이 밀려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구절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요,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러시아에 의해서 피격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레이시아 총리가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정의를 보여달라고. 누가 미사일을 쏴서 우리나라 이 말레이시아 이 여객기를 피격했는지 범인을 잡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힘없는 나라 백성, 힘없는 나라의 총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 사건의 책임은요, 러시아의 푸틴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힘이 있으니까 그 당시 국제사회가 큰 소리만 쳤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했어요. 제재를 해도 있잖아요, 실효성 없는, 그냥 제재를 하는 흉내만 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인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는 이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피격하지 않고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델타 항공을 여러분 피격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이 당장 보복했을 겁니다. 여러분, 9.11 테러가 나자마자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를 여러분 단박에 여러분 쳐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단박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가면 어느 작은 마을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왼발 침례교회. 이름이 여러분 특이하죠. Left Foot Baptist Church라고 하는 이런 그 교회가 있어요. 왼발 침례교회. 그 곁을 지나던 어떤 학생이 지나갈 때마다 교회 이름이 하도 우스워서 그 교회 이름을 볼 때마다 웃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학생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 마을의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이름이 왜 왼발 침례교회입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물어봤어요. 볼 때마다 너무 우습습니다. 왜 교회 이름이 왼발 침례교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은 수년 전 그 마을에서 이 세족식, 여러분 세족식이 뭔지 알죠? 발 씻기는 그 의식을 놓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가 분열돼서 둘로 갈라졌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세족식을 할 때마다 어느 발을 먼저 씻어야 하는지 논쟁을 하다가 급기야는 두 파로 나눠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는 파, 또 하나는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는 파. 결국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된다고 하는 교인들이 화가 나서 화를 못 참고 갈라져 나와서 세운 교회가 왼발 침례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족식 때 왼발이 먼저냐 오른발이 먼저냐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문제로 서로 갈라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러분 대립하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울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왼발이 먼저냐 오른발이 먼저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화를 내고 싸우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